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11장. 오늘은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빠드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자, 7절부터 또 10절까지도 악인과 의인 대조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인도하심, 그리고 또 죄인의 모습들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악인은 죄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라고 하는 이 마웨트라고 하는 단어도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영역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아바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다 연결하면 죄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의 삶의 영역, 죽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의 삶은 다 사라지는. 여러분, 이걸 종말론적으로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스올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끝없는 구덩이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삶이 그들 앞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들의 살아온 인생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짧은 인생을 사는 과정 속에서 남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준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가 주신 인생,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악인이 악인으로 죽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창조죠. 그의 말씀이 창조고 그의 말씀이 생명인데, 하물며 악인도 하나님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가 그 길을 계속 가서 그의 자취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 다 사라져버린 불의의 소망이 아예 없어져. 근데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도 이런 부정적인 건데, 악인은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작정되어진 것을 짧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얻나니, 의인은 여러분 차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난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재난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편안할 때 준비합니다. 마치 개미가 여름에 겨울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의인은 편안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그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그렇게 기도로 쌓아놓은 그 과정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면 그 길을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마치 다리와 같이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분은 그런 말씀합니다. 그게 뭐,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의 뜻은 별 볼 일 안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서 당하는 환난은 그 정도는 뭐 이렇게. 그래서 아주 쉽게 넘어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과정 속에는 그거 외에는 사실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사실 무서운 거죠. 의인에게서 환난에서 할라츠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갈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 상황에서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이 뭐지? 라고 하는 믿음적인 생각이 들죠. 믿음의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빠져나가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빠져나오는 길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힘든 중에 붙드는 거예요. 힘든 중에 하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릎 꿇는 게 힘든 거죠. 그 무릎 꿇으면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보다 환난을 당해서 어떤 나에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멈춰야 될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써야 될지를 여러분, 악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아마 아련하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 헌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갑자기 아침에 막 뛰어놀던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 받고 난 뒤에는 걷지 못하면 여러분, 그와 같이 청천벽력이 어디 있겠어요? 늘 울고 마음 아파하고. 저는 이제 그 아이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없잖아요. 우리 힘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두려움은, 제 걱정은 그거예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여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어떤 손길인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저는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는 게 그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2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남아있는 기간은 또 열심히 또 재활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순간순간이 어려운 거잖아요.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날지 우리는 몰라. 그걸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이끌어내어 줄 수 있는, 또 이끌어내어 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는 우리 기도자들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말. 그들의 내부 우리가 내부 기관을 통해 나오는 말, 음성, 성대를 통해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로 하여금 듣게 하고 이웃을로 하여금 들은 말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 샤트 멸망 이 망하게 한다는 것은 부패하게 만들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 그러니까 나쁜 말들은 충동질하는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부패해지게 만들. 억압하는 말들 막 소리쳐서 사람들의 기분을 막 다운되게 만들는. 저도 막 갑자기 그런 말 막 들으면 이거 뭐지? 갑자기 죄인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말은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 실망하고 좌절하죠. 이게 여러분 악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부패하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소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끌고 가는.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다 깨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제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누가 당장 내 마음을 흔들어 막 흔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시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덕을 끼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느니라. 여러분 지식은 여기서 나오는 의인의 지식은 형통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끌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나한테 힘이 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오는데 힘을 얻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 주려면 여러분 밧줄을 던지든지 구명보트를 던지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끄집어내든지 그 과정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는 무언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가는 것,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큰 결단이 내가 내려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의인의 형통함은 그죠? 성읍이 즐거워하는. 저는 이런 목회를 쭉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이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또 그것을 이긴 삶이 또 만족감을 얻는 삶 현장이 되면 여러분 전도서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전도서 전체를 몇 번 제가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생은 인생은 무라는 걸 자꾸 느낍니다. 옛날에는 이것저것 많이 따졌는데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거의 9장까지 읽으면 인생은 그냥 무예요. 거기서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은 죽는 것은 짐승과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죽는 과정 속에서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죽는 건 똑같아.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 그러나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인생이 무엇을 하였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생명을 가진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고 그 흔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 오늘 이 한날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걸어가는 삶의 자취 가운데서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는 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입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읍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래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고 또 모든 믿는 자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내 주위 환경들로부터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속에 할렐루야 기뻐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